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서 장세훈님의 저서입니다. 부록 2에 이사야서 40에서 55장에 나타난 종의 역할, 윌리엄 텀브렐의 글을 장세훈님이 부록에 수록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종에 관해 언급된 네 군데,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모두 자체의 네 군데가 모두 자체의 전후 문맥과 잘 어울리고, 지금 살피려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보탬을 주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종의 신분은 어떤 형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49장 3절에 이를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본문상의 미약한 증거에 입각해 이 구절의 후반부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운율상 이 후반부도 보존되는 게 합당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종의 역할입니다. 이사야서의 신학을 하나로 묶는 요소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일관된 관심입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에 처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의 제시로 끝납니다. 40장에서 55장에 나타나는 종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게 예루살렘의 구속과 결속되어 있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구속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종의 직무입니다. 종의 역할은 42장 1에서 4절의 소명 내러티브에서, 그리고 5절에서 9절에 그 소명에 관한 논평에서 충분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4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종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후에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나타난 종의 역할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54장에서 55장에서 신학적 실제적 관점하에 평가되는 종의 사역의 결과들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종의 사역은 새 언약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 중심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윌리엄 덤브렐은 런던 대학교에서 THM을 하시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PhD를 하셨습니다. 호주 무어신학교,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 싱가포르 트리니티 대학 등에서 가르쳤고, 은퇴 후 시드니 장로신학교와 맥쿼리 대학에 출강하며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입니다. 2004년 조판 1세 발행 기준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의 배경,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41장 29절입니다. 이사야 39장은 유다의 바벨론 유수와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예견으로 끝납니다. 1에서 39장과 40에서 66장 사이에는 강도 높은 신학적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40장 1절 이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그 백성인 이스라엘, 이 양자 사이에 옛 언약이 새롭게 갱신됨으로써 예루살렘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40장 1절, 40장 1절에서 2절의 화자는 여호와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지령 1에서 2절은 이사야가 참석한 여호와의 천상회의에 선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 대상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서 내 백성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좌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백성 및 장수와 관련된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들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은 끝났고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요망상을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이 위로의 출발점은 어떤 길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렉,
길이라는 용어는 중요합니다. 40장 2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길,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이스라엘의 역사적 진보는 여호와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불평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언 본문에서 언급한 신적인 귀환 40장 3절에서 5절은 새로운 출애굽으로 풀이됩니다.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 귀환이라는 용어와 신적 귀환에 수반될 자연의 변혁에 관한 언급 40장 3절에서 5절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행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행진은 세계 만민이 목격하게 될 공개적인 행동입니다. 5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그런 일이 가망 없이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선지자는 역설합니다. 6절에서 8절 그 신적인 말씀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므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희망찬 결과를 확신 있게 기대해도 좋았습니다. 9절에 11절은 다시 1, 2절의 국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자가 다시 예루살렘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모종의 기대감을 표출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시고 예루살렘은 신적인 중심지, 여호와의 산, 언덕 위의 도시, 우주적 세계 중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 주어진 목표들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 구속이 새로운 출애굽의 형식을 띠는 이상 거기에는 분명 신적 왕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새 언약의 체결이 준비될 것이라는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고유한 의미의 예언은 40장 12절에서 31절에서 계시됩니다. 이 문맥은 41장의 계속적 논증을 거쳐서 42장 1절에서 4절에 첫 번째 종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40장 12절에서 41장 29절에서는 포로들에게 직면한 근본 문제가 제시되고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권유가 주어집니다. 종의 소명은 이런 문제들의 해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40장 1절에 11절의 서원에서 포로들에게 제공되었던 목표들도 이 종의 부름을 통해 실현됩니다. 40장 12절에 31절은 이교신앙과 그 가치관을 수용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논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내용은 여호와의 창조주 역할 40장 12절에 14절로부터 피조세계에 대한 여호와의 통제로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강한 이는 지금 약속의 땅을 점유한 열방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15절에 16절 반면에 여호와는 비교무쌍한 존재이십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에 자신을 바치고 이와 같은 고아물로 여호와를 대신하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입니까? 19절에서 20절 여호와는 열방의 통치자들 21절에 24절이나 그들 배후의 신들 바벨론 종교의 별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25절에서 26절 그 다음 27절에서 31절에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뒤를 잇습니다. 여호와는 무기력하거나 우유부단한 존재가 아니라 무기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28절 29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공경, 자신의 길 27절 사정이 여호와의 눈에 숨겨져 있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은 계속해서 법률적 소송의 형태로 여호와와 바벨론 신들을 비교합니다. 그 신들은 법정으로 소환되고 그들의 능력은 여호와 앞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41장 1절에서 4절의 첫 공판에 나타나는 여호와와 열방의 쟁점은 현재 바벨론을 위협하는 고레스의 성공이 어디에서 유리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레스의 이 자유로운 통치권이 과연 누구에게서 비롯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증인들을 제시하도록 2절에서 4절 열방은 소환당합니다. 1절 고레스가 현재 행사하는 권력과 권세는 누가 준 것인가? 이 권세를 준 이가 바로 역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열방이 비고석에 앉아있지만 이 소송은 사실상 여호와에 대한 신뢰의 결핍,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거부 때문에 기소당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이 변론에 덜덜 떨고 그들의 우상들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5절에 7절
열방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관계 때문에 8절.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으로 삼은 선택의 약속들 때문에 9절. 이스라엘을 옹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멸시받는 종 이스라엘을 들어 써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실 것입니다. 14절에 16절. 이스라엘은 옛날의 출애굽과 비견할 수 없는 능한 구속 행위를 통해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열방의 신들은 비고색에 앉아 있습니다. 41장 21절에서 29절. 역사의 국면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면 여호와와